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당하신 시험 중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라는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신 거죠.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릴 수도 있고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만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요. 다 같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시니까 요런 대목에서 아멘을 해야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고 또 이 시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우리에게도 시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라는 유혹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라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만약에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았으면, 성공했으면 인성을 입은 예수님은 교만에 빠지고 자기 과시에 이르게 되겠죠.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지시에서 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기적 같은 것들이 생겼다, 그러면 시험이 옵니다.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그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것을 자기 과시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로 11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여기 보면, 자,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리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100%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그러니까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정말이냐? 이게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아들. 이게 좀 우리들 말로 표현하면 너 장로냐? 그러면 이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봐라, 까짓 것 하고 뛰어내릴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뛰어내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할 거다. 여기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자,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딱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탁 받들어서 땅에, 바위에 탁, 이제 원래 이 스릴이 있으려면 바위에 한 20m 전에서 받는 게 아니고 달랑말랑 할 때죠. 그렇게 받는 거예요. 천사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멋지죠? 그렇게 할 거다. 이거 굉장한 유혹이에요.
뛰어내리고 싶죠?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를 말한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라고 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으니까 흔들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천사가 와서 받쳐준다, 받아준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을 분석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 죄송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성경을 갖다 대면서 천사가 받아줄 거다. 여기서 여러분 이용이라는 말하고 인용이라는 말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용은 뭘까요? 인용은 그 말씀을 차용해서 바르게 전달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용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말씀을 써먹는 겁니다. 잘못된 곳에 써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부부싸움 하다가 막 열내니까 남편이 장모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 이용이에요. 이용. 그러니까 팔복 중에 참다는 말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써먹어요. 자, 그건 뭐라고요? 이용. 인용은 뭐예요? 인용은 선하게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이용했어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그대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뛰어내려라. 시편에 보니, 말씀에 보니 천사가, 여기 천사, 사자라고 했지만 천사죠. 천사가 받들어 줄 거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 여러분 뛰어내려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슨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받들어 준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그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이 어떻게 하죠? 하늘을 날아요.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흉내내지 마세요. 슈퍼맨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어떻게 해요? 날아요. 나릅니다. 근데 슈퍼맨이 나르는 이유가 있어요. 슈퍼맨도 나르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당을 물리치러 가는 거죠. 저도 날아본 적이 있어요. 또 이단 하나 나왔다 그러실 것 같은데, 진짜 나는 기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많이 날았어요. 정말 엄청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 은혜가 충만한 젊은 시절에 많이 날았는데 요새는 꿈을 꿔도 잘 안 날고 그 가슴 눌리기만 하고 이게 참 은혜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날아보신 분, 전 많이 날아봤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지금 일을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 뛰어내려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은사 집회예요. 은사 집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슈퍼맨, 은사 집회 이것들은 다 목적이 있는데 결국은 기적입니다. 기적. 자, 슈퍼맨이 가서 기적을 일으키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죠? 은사 집회는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며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아시죠? 처음 들어봐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찾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서울에서 많이 모였을 때는 나중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어디 은사 집회 가는 분도 있다 그래요. 누가 고자질을 해서 제가 아는데 벌을 내리려다가 주여 저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다 그렇게 하고 직분자가 가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징계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러면 다 돌아와요 나중에.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자, 여러분 은사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제 뭐 병 고친 역사, 방언의 역사, 은혜 충만의 역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크게 일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면 전도관 또 통일교, 문선명 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지금도 이제 이단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시간이 가면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만을 전하는 기성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사라지게 됐느냐? 이게 뭐인가? 불필요한 기적으로 자기 과시와 자랑과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했지만 결국은 다 자기 과시와 교만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잘못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기적을 만들고 기적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기적을 사모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큰 기적 말고 다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기도 좀 해요 빨리. 왜 이렇게 안 돼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저한테 화살이 돌아올까 봐 미리 연막을 치는 겁니다. 목사님인데 왜 그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사님이라면 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에게 주어진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일은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기적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 이 아들에 관한 거를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오셨고 하나님 약속대로. 그 다음 더 봅니다. 시작.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 육신의 영으로는 다윗의 후손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았고 성경에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뭘 얻어요? 믿음을 통하여 뭘 얻어요? 구원에 이르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주의 신앙, 기적을 따라가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말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다.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렇게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거는 뭐예요? 이용이 아니고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아멘. 자, 우선 여기 보면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지 말고, 이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후에 기록한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 신명기에 기록된 겁니다.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왔는데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 먹을 물이 없어서 모세와 싸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싸웁니다. 그때 그들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계시다면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는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게 하는가? 만약에 계시다면 물을 달라. 이런 시험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라고 신명기에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니까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라. 자, 시험에서 물 나오는 기적에 관심을 너무 갖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체험했지만, 너희들이 그 전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인정합니다. 사실로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바라보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하신 것인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를 보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 말씀, 증거, 말씀, 규례, 말씀을 지켜라.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축복을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간혹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보여줘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시험하면 안 된다. 또 여러분에게도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엄청난 병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 병을 줬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계시다면 고쳐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것이 순수한 기도가 아니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병을 나한테 줍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고쳐주세요. 다릅니다. 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십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다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족을 다 불러 모으고 양잿물을 다 갖다가 앞에 놓고 뜨겁게 기도한 후에 마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신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양잿물을 다 먹였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믿음에 충만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 테스트한 거. 결과는 자기들은 믿음에 충만해서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 시험한 것밖에 안 돼요. 목적이 없잖아요. 양잿물을 누가 강제로 먹이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목적이에요 도대체. 예. 양잿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번역하면 독극물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4차 전도 여행 마지막 죄수가 되어 로마로 향하고 갈 때에 로마에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파산하고 모든 사람의 물건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을 구해요. 밀레데라는 섬에 올라가요. 그 섬에 올라갔을 때 바울이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우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나왔으니까 그래 불을 피워서 녹히도록 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니까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뱀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물었냐면 바울을 물었어요. 근데 바울이 털털 털어내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뱀, 독 다 나왔어요. 근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살리셨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보이려고? 이렇게 능력 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로마에 세우리라. 로마에 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직 남았으니까. 바울은 나중에 죽어요. 로마에서 전도하고 순교해요. 그때는 안 막으셔요. 하나님이 안 살려줘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대상?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라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왜 이러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에다 종이 쪽 걸어놓고 가족 건강을 위해 내 출세를 위해서 비는 거와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거와 똑같아서는 되겠습니까? 절간에 가서 가족 건강을 위해서 집안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비는 거하고 똑같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구원,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과 구원에 감격하고 영원한 형벌 지옥을 면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시험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먹는 시험, 명예와 권력의 시험,
자기 과시와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지는 시험. 주여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소서. 십자가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